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두 절만, 16절, 17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큰 제목 아래 조직신학적 틀 안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뭐 배웠죠? 교회사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사를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해 방식이 약간씩 좀 달라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관심도 없고 조는 사람도 있고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요번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잘 이해가 안 된 것을 묻고 답하여서 확실히 이 시간에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질문을 안 하면 안 끝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씩 질문을 해야 끝나기 때문에 졸고 있다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면 강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거 모르겠는데 체크해놨다가 바로 물어봐도 되고 또 끝나고 한꺼번에 그냥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 시간에 몰랐던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잘 정리했다.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제가 여기 태블릿을 갈아놓고 유튜브를 틀어놨어요. 지금 4명이 접속해 있는데 4명에 접속하신 분도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으로, 채팅으로는 답변은 어려우니까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평일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마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쁜 중에서 그냥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4분 계시는데, 그 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론이에요. 특별히 개혁주의의 그런 교리의 내용을 보면 항상 앞에 있는 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나오는가 할 때, 우리가 믿는 바 어디서부터 기초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성경론에 대해서 좀 정리할 텐데, 오늘은 그 도입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자 교재,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책자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좌우명 또는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 또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을 해야 지나갑니다. 혹시 시온이는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좋아하는 속담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이런 게 혹시나 있어요? 우리 시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어요?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냥 진행할 거예요.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니까
절반은 졸고 있고 별 관심도 없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이사야 40장 10절인가? 41장 10절 42장 10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너 42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41장 10절인가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거는 43장이에요. 43장 1절 2절을 제가 헷갈렸군요. 네, 42장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참 좋아하십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말씀 있고 혹시 사모님은 좋아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10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저는 나왔습니다. 혹시 시온이는 혹시 기억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좋아하는 구절 없어요? 성경 구절이 없더라도 누구의 말은 참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하셨던 교훈 중에 뭐 좋은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시온은 혹시 뭐 있어요? 막 찾고 있어. 없는데 막 찾고 있어. 지금 딱 펼쳐지는 거 그냥 읽어. 예. 누구나 하나쯤은 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커가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다. 누가 했는데 뭐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친구가 할 수도 있고 뭐 TV에서 본 유명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누구가 한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래 간직해 두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의 삶에 크거나 작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좋은 교훈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지만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또 오늘과 다음 시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바울 사도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그 내용이 3장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도 바울께서는 말세 세상 끝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펴놓고 있나요?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을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펜을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세에 대한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들이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오늘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혀 낯선 모습입니까? 네, 너무나 잘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을 높여주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게 하고 또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또 나에게 원통한 일,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모습들 또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될 사람,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돌아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들 경건한 것처럼 하고 또 하나님 모습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능력들이 늘어나지 않는 그냥 말만 번지르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 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지식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또 인내와 자비와 여러 가지 관용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차가워. 너무나 사람들 비판적이고 또 그 사람 같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또 6절부터 9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6절, 7절 중에 6절과 7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돌아다니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 진짜야. 이것을 확실히 말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집안에서 가사일을 돕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배울 기회가 오늘날 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어리석은 또 잘못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런 것에 접근하여서 안 좋은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했다.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형식과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마치 온전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한 자요, 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서 겪게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말세 때 이런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들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 번 속으면 나도 속여야지,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대갚아줘야지, 복수에 복수를 낳고 또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아서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또 말세에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4절부터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는 여기에 거해야 된다, 이곳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시호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14절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부터 15절 절반절 거 보면 너는 어디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온전히 거하라. 주변에 되돌아보면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뜻이 맞고 자기 의견이 맞고 자기 스승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사상들을 강조하지만 너 디모데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배웠던 거, 너 배웠던 거, 또 확신한 거 있지 않냐, 그것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 확실한 거기에서 거하라. 그럼 디모데는 과연 배우고 확실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신앙을 잘 전해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또 모든 그런 풍성한 그 지혜들을, 그 신학적 또 성경적 지식들을 잘 배웠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또 바울에게 그 내용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거해야 된다. 너가 거해야 될 곳은 다른 사상, 다른 말씀, 다른 진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왜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 그 배운 데에서 거해야 되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6절과 17절에 15절 중반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아까 중반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나 교과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터넷, 네이버, 구글 이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성경은 누가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이 글씨를 쓰고 또 글을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은 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 감동을 주셔서 쓴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적게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권의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올바르게 나아가고 또 의를 대해서 교육하는데 이것만한 좋은 책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율법책, 또 도덕책, 윤리책 이런 것 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더 높고 더 완성된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유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이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또는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을 이미 성경에게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설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교회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배웠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니까 조선의 말기와 또 일제 치하 때 그 모습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계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말씀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신기한 걸 봤다 또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계시를 얻었다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하고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먼저 잘 파악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환으로 돌아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을 쳐놓으시고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굵은 글씨 있죠? 성경은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준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글씨,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예,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좀 부정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잘 애매모호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도 네. 오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네. 그 민족의 언어를 네. 배우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꾸준히 집필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성경 집필의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선교사님도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하실 때 새로운 계시를 봐서 적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그 나라의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똑같은 것이 없을 경우가 있어서 약간 혼동될 수는 있으나 큰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에 있어서는 다르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성경 번영 선교회라는 GBT라는 선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각 나라 방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늘 계시를 말할 때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가 중단된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분리하실 수 있으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편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JMS니 정명 신천지 이만희니 이런 계시 또 다른 사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맡아서 자기가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도 말세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고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얻게 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의 말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성경과 비교해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서 성경과 다르다고 하면 배척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하는 그런 계시가 이제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종결되었고 충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계시는 종결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됐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신 분들을 낫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살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이거는 좀 다른. 예,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네. 성경에서 구약시대
꿈에 대한 해석을 네. 늘 네. 이제, 네. 이제 꿈에 꿈꾸고 기차처럼 환상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섭리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그것이 구원 얻는 방법을 따롭게 알려주시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을지언정, 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하고 비추어 봐야 된다. 네,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권을 사라고 알려주셨다라고 꿈에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보실 수도 있는데, 복권을 사는 것이,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얻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맞는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인데, 맞는가를 항상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완전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의견과 비슷한가? 아니, 충성된 종이 아무 일 안 하다가 그냥 복권 사서 부유하게 됐다? 부유하게 된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복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시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을 막 아무데나 막 써. 생기면 막 뭐 사고. 한 사람은 잘 모으고 잘 아껴서 필요한 것만 사. 시온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시온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기는 대로 막 쓰고, 뭐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생겼다 그러면 다 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만 딱 산다. 그러면 부모님이 돈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하게 쓰는 사람. 어떤 아들은 샀더니 그냥 아무거나 일주일 쓰고 하루 쓰고 재미없네? 버리고. 이러면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물질에도 주인이시고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써. 내 먹고 내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회 재정적인 거 힘든 부분 없는지 헌금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주시고 싶으실까요? 네, 후자에 더 이렇게 잘 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거예요.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5골,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서 주는 그런 전체적인 교훈과 다른 계시의 내용을 준다. 이건 항상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섭리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귀신도 사탄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들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보고 경험하고 깨달았다. 그럴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주는 전체 교훈과 맞냐 틀리냐. 그것이 다를 때는 과감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꼈을지라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혹해져서 성경의 내용, 전체 내용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영의 꾀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더라도 말씀 하나 그 자체로 믿고 행하고 행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비유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야지만, 경험해야지만 그것을 믿냐? 그렇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면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우리 그 교회사 산책 시간에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칼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셔야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 자체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도 아니고 말씀이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여러 규준 중에 제일 좋은 규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규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도덕 시간에 배웠던 공중 도덕과 부모에 대한 그 예절과 사람들과의 그런 에티켓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온이 왜 유일한 기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예절도 배우고 공중 위세, 도덕도 배우고 에티켓도 배우는데 왜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니고 이것만이 기준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유일하죠? 그것들보다 더 좋은 기준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렵죠? 어려운 것이면 어렵습니다. 시온은 알 것 같아요? 왜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냥 그것도 기준인데 왜 이것만 기준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에서 나온 이 모든 기준은 그 도덕과 윤리를 더 상회하는 그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키게 되면 그 아래 것들은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서는 어떤 가지까지 표현되나요? 사람을 실제로 살인하는 것, 그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럼 벌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율은 더 엄격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그 마음속까지 하는 것조차 살인이고 간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상위법이다. 훨씬 더 큰 법이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는 그 내용들 속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그런 도덕과 매너나 공중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사람 것을 훔치지 않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상대방의 유익을 끼쳐주는 데까지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득을 취했다. 그 도적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내가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만 하는 것, 그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 문장은 계속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글을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여 하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가며를 읽기 전에 우리 각자 하나씩 아무거나 질문을 하나씩 하고 또 나가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전에 2번, 3번에 대한 거였었는데 네. 2번의 내용 중에 특별히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람의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예, 외식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예. 그러면 3번에서 네. 경건의 모양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물어봤었을 때 오늘날에 네. 나를 믿는다라고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내 자신을 믿는다. 네, 예.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외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파괴되고 자기만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항상 겸손과 또 양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나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씩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시호 질문해 보세요. 네. 6번에서 뭐 여기 없는 거 질문해도 돼요. 그냥 궁금했던 거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예? 3장 16절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의. 여기서 의는 올바른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름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의, 성경에서 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신층 의라고 하잖아요. 의는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의롭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친구들을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거짓되다, 틀리다가 아니고 옳다함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라고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성경. 의로 교육하기에, 옳은 것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반대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을 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지 않느냐, 옳으냐라고 판단할 때 항상 근거가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란 같은 데서 선교사가 있는데, 네. 아, 다른 이슬람의 선교사, 다른 종파의 선교사와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와 누가 더 많으냐라는 거죠. 기독교의 선교사가 많은데 이슬람의 선교사도 적지 않고, 이슬람의 선교사는 그럼 선교의 선교사의 방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전체가 선교사야.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리 자체가 어떤 나라에 가서, 물론 그래 파송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냥 그쪽 지역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 사람은 은혜기도 하고 그 포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아이 많이 낳으면 힘들고 뭐 기르기 힘드니까 뭐 하나 둘 뭐 안 낳고 많이 낳으면 셋 이 정도인데, 거기는 기본이 뭐 6, 7명. 그래서 그 사람이 2주에 나가서 그냥 이슬람 문화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수가 적었을 때는, 이슬람 사람들의 수가 적었을 때는 평화롭게 그냥 그 문화에서 조용히 지내요. 그런데 그 수가 어느 정도 힘을 낼 정도로 되면 상당히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룩한 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것을 죄책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차지한다. 이런 명령처럼 자기네 교리에서는, 자기 신념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과감하게 테러를 하건 죽이건 폭력적으로 하거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의로운 걸로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 그것을 자기네 의로 여겨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 가운데 더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큰 테러나 위협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선교사라고 파송되는 그런 모습들은 기독교에 많지만 이슬람에서는 선교사다라고 해서 파송되는 사람보다는 그 선교 사람 자체가 파송되고 무슬림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파송되면서 이렇게 그 교리들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 시호 또 질문 있어요? 네. 여기에 2절에서 4절에서 2절 3장 2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네. 표현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주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말세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말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맞아요. 말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는 시호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뭐예요? 지금이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말세는 말세? 그러니까 그 시호가 말세 지금이 말세인 것 같다라는 뜻은 네. 어른들이 흔하게 아유 저 말세 말세는 말세. 이런 표현을 듣고 말세라고 지금 정답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세라 하는 말세는 약간 다른 거예요. 망할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의 나라가 올 때가 이 말세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세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계속 시작되는 그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그 때를 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 그렇고 이 말세라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세를 천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였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 씻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종말과 천국,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쓸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때 배웠는데 무슨 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천년왕국은 사탄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무적행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모습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쯤에 오실 현상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시고, 지진과 전쟁과 또 가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한 것을 통해서 말세의 끝에도 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오. 그럼 말세는 좋은 거예요? 말세가 좋은 것이다. 말세라는 뜻은 현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은 있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는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말세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좋게 받아들이자
아니면 물론 이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무슨 좋다 나쁘다는 그 말세의 뜻으로는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말세는 어떤 시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5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혹시 이영재 원사님 마지막 질문 하시면. 배운 대로 변하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말씀 배운 대로 변하고 싶고. 변하고 싶구나.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시죠.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예. 그 교단에 대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합신이라는 교단은 어때요? 합신 건전한 교단이죠. 예? 건전한 교단이죠. 합동신학대학교는 우리 지난번에 장로교의 분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첫 번째는 신사참배에 의해서 고신이 나왔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기장이 나왔고,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WCC 문제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으로 분류됐잖아요. 그 다음에 분류된 것이 합동 측, WCC를 반대하는 쪽에서 또 하나 분열이 됐는데 그게 합신이에요. 그거는 신학적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쟁에 의해서 총신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합신입니다. 우리 둘째 언니를 네. 교회 가는 게 지금 해서 다니거든요. 제가 네네네. 가까운 교회를 연결해서 네. 다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교단을 물어보니까 합신이래요. 참 좋은 거다. 나보고 저기 다니는데 어디냐고 그러더니 대신이라고 했더니 우리 합치려고 말았다고. 맞아요. 지금 합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쓰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한번 우리 대신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성장해 가는 중에 2014년과 15년에 큰 백석교단과 합치려다가 큰 아픔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전에도 약간 다른 교단과 이제 교류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려다 말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교단이 이제 분열되고 나서 이제 고신과 말씀드린 것처럼 합신, 대신 이 세 개 교단이 더 교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부터 합합니다라고 해서 딱 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생각도 다르고 지금 신학도 여성 목사 한 수 주는 데와 안 주는 데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냥 총회에서 합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 같은 신학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그 이름은 달라도 생각은 다 똑같다 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자 해서 합신과 대신과 고신이 계속 지금 세미나도 같이 하고 총회장님도 같이 교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하고도 생각이 다르지 않고 신학이 같기 때문에 또 고신도 좋은 전통이 있고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합치려는 한 것이는데 그것이 이제 뭐 1년 뒤에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남이냐 뭐 그렇게 하면 이름 또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것을 기득권을 또 내세우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계속 공유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복 중에 있어서 합신과 지금 교류 중에 있고 합신도 알아보니까 우리 지금 대신교단이 지금 1200교회 정도 되는데 합신교단은 1000교회가 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적지만 작지만 강한 그 신학적인 내용인데 대신은 아쉽게도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좋은 신학 그런 개혁파의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최순진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몇몇 교수님 외에서 뒤늦게 좀 전파되어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대신교단 보면 신학적인 각 개교회를 보면 다양하신 분들이 많지만 합신은 그나마 합신도 뭐 다양하긴 하지만 그나마 그런 정통 교회에서 잘 배우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합신은 좀 더 내용이 잘
개혁파의 내용들을 잘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천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4층까지는 건물이 교회가 크던데. 예. 교회 합신에는 큰 교회들도 8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수, 성도 수, 전체 수는 근데 대신교단은 그렇게 알아준 사람에서 다 개척. 저희 교회 같이 막 개척 그래서 성도 수가 막 20명, 30명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합신은 그것보다는 이제 성도 수는 많을 수도 있어요. 성도 수는 합신은 좀 많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따져보는 건 아니어서 그냥 얼핏 보기에 그렇다라는 그냥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발언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럼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은 유튜브로의 질문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이제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항상 이렇게 졸고 꾸벅하고 심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인터넷으로 질문하신 분은 없었는데 혹여나 듣고 제가 잘못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곧 바로 잡을 것은 알려주시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여쭤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감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교훈들을 잘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또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도록 또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지체 중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사 또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잘 회복되고 치료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배운 바 교훈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